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또 오늘 우리 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하다가 조금 예배 때 늦게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그죠?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이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지만 또 성전에 나온 청년들 또 영상으로 지금이 아니더라도 조금 뒤에 나중에라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스크는 썼지만 그래도 이제 좀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오늘 누가 예배에 왔나, 내 뒤에 내 옆에 누가 앉아 있었나 좀 얼굴 보면서 이렇게 좀 손도 좀 흔들고 눈인사도 좀 하고. 네. 그리고 아직 우리 신입 청년인 소회도 좀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은재가 오늘 못 하는데 좀 환영해주고 청년부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얘기도 해주고 네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첫 번째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했고 오늘 두 번째 예배의 때를 놓치지 않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또 24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말씀의 좀 앞부분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의 그 앞에 배경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그 내용도 조금 더 같이 더 깊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가 뭐라고 지난주 이야기했죠? 기억나세요? 네. 영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을 이제 요즘의 그런 언어들로 번역한 그런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23절 말씀을 너희의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 안에서 점점 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은 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운동, 스포츠 경기, 뭐 중계 이런 거 이제 좋아하는 주로 이제 남자 형제들이 좀 많이 볼 텐데, 근데 이제 스포츠 채널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아직도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독일전 그런 중계 방송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나서는 한참 이제 뭐 계속 뭔가 이렇게 딱 틀면은 2002년 그 월드컵 경기가 계속 이제 막 뭐 포르투갈 뭐 16강전 뭐 4강전 뭐 이런 경기들이 중계가 이제 계속 이제 재방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 별로 안 좋아하나요? 근데 이제 월드컵 같은 데 되면은 막 가족들 같이 모여서 축구 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응원하면서. 우리 근데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 혹시 우리가 독일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세요? 형제들 여기 예은이도 끄떡끄떡 네. 네. 아니야 끄떡끄떡한 거 아니야? 결과 몰라요? 네. 네,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었어요 독일을. 네. 독일이 이제 굉장히 강팀인데 그런데
그때 이제 경기 내용이 어땠냐면 우리가 막 16강에 막 혹시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라 같은 희망을 놓고선 보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경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찰나에 한 골 넣고 또 직전에 또 한 골 넣고 이렇게 하면서 두 골을 넣어서 2대 0으로 이겼는데 근데 그때는 막 보면서 응원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경기를 보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딱 틀었는데 다시 러시아 월드컵 재방송을 하면서 한국 대 독일 경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방송을 보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아 손흥민 저거 잘 했어야 되는데 아 저거 잘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축구 경기를 보게 되진 않죠. 왜냐하면 이미 다 경기 결과도 알고 있고 다 이제 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박진감이나 막 그런 응원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뭐 아 저때 저랬지 맞아 저때 막 그런 장면들을 이제 다시 보는 그냥 그 정도에 그치는 거죠. 오늘 이제 예배의 그런 때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막 실제로 하고 있는 우리가 어저께도 이제 한국 아이슬란드랑 이제 축구를 해서 저도 이제 생중계로 이제 그때 이제 봤는데 우리가 되게 크게 이겼어요. 5대1로 이겼는데 근데 이제 뭐 또 중요한 경기는 아니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경기들을 볼 때는 막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어떡하지 떨리면 골을 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떨리는 마음 막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되지만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그 축구 경기 중계 방송을 재방송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때와 상황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막 그 축구 경기를 볼 때 그렇게 막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렇게 영화를 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제 학생 때는 영화관에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영화가 이제 시작하는데 뭐 11시에 시작하고 그다음 영화가 뭐 1시에 시작하게 이렇게 영화관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데 만약에 막 영화를 보러 갔는데 지금 시간이 한 11시 한 40분, 50분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기다렸다가 1시 영화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극장에 가면은 그냥 표를 바로 끊고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중학생 때 그런 이제 친구들이랑 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때 당시 영화가 양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하여튼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근데 그 양들의 침묵을 극장에서 보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그렇게 시간이 맞지 않아서 딱 가자마자 표를 이제 끊어줘서 아 지금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영화가 이미 한참 반을 넘어서 이제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영화를 어떻게 보냐면은 중간부터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잠깐 이제 쉬는 시간 되면은 본 사람들 다 나가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고 그 동안에 이제 계속 뭐 화장실 갔다 오고 극장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다시 그 다음 시간 1시가 돼서 영화가 시작하면은 못 본 부분은 앞부분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영화를 보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보면서 처음에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가자마자 막 이제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막 결말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다렸다가 앞부분을 다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을 다시 보니까 아 아까 저게 뒤에가 이제 저래서 저런 내용이구나 그러면서는 보지만 사실은 그 스토리에 흠뻑 빠져가지고 막 그 긴장과 그 서스펜스를 느끼면서 영화를 보게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그런 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때, 그 다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뭐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막 그런 전개가 되고 막 그런 위기 상황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갈등이 해소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서 감동을 느끼면서 보는 건데 갑자기 위기부터 시작해서 결말을 본 다음에 다시 전개를 보는 것이 전혀 거기에 맞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이런 것 같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반응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갈급함 가운데 아니면 그런 간절함 가운데 아니면 어떤 힘겹고 막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런 만지심을 그런 사모하면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또 그리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놓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어떤 한 과정을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스토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과정들을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 요한복음 4장의 앞부분에 그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한 여인을 예배자로 사모하는 자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과정과 또 예수님이 그 예배 때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제 자막을 좀 말씀 자막들을 우리 간사님에게 좀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막 회의하고 바로 내려오면서 미리 부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성경책 요한복음 4장을 좀 이렇게 열어놓고 펴놓고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잠깐 나눴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런 이야기 좀 나눴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이제 인종이 막 유대인들과 여러 민족이 섞이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그 길로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길로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낮에 아무도 없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그리고 우물가 옆에 예수님이 홀로 앉으셨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죠. 이 뜨거운 시간에는 햇볕이 뜨거운 시간에는 대개는 물을 길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 여인은 그때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여인에게 우리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혹시 이제 유대인들이 뭐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돼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더라도 거기 사람들 특히 또 사마리아 여인들과는 말을 섞지 않아요. 무시하는 거죠. 차별하는 거죠. 그리고 괜히 막 같이 이렇게 뭔가 얽히면서 자기가 이렇게 막 부정해진 느낌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당연히 그 자리로 와서 저기 이제 유대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냥 당연히 나에게는 말 걸지 않겠지. 신경 쓰지 않고 물을 기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우물에서 물을 퍼서 나 좀 먹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정말로 목이 마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놀라게 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뭔가 랍비라고 당시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불렀는데 뭔가 선생님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지도자처럼 리더처럼 보이는 분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설명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좀 엉뚱한 말씀을 대답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너 이렇게 반응 안 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이렇게만 보게 되면 너 나 예수인지 알면은 깜짝 놀랄걸? 막 나 이렇게 엄청 기적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인데 너 깜짝 놀랄걸?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10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뭔가 이제 막 선문답 같은 그런 이제 주고받고 있습니다. 대답을 예수님이 이제 물을 달라라고 하시고선 그 여인이 왜 유대인 선생님 같은데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으면 지금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가 이제 예수님이시죠.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은 또 황당해서 아니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뭐 아무런 도구도 없는데
어디서 지금 뭐 그 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어디서 그 생수를 주겠습니까? 여인이 묻는 거죠. 어쩌면 이 여인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이 생각하는 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완전히 다른 물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마시면 다시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그런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자기 안에서 샘물이 계속 뱃속에서 샘물이 나와가지고 절대로 목이 마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채우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구체적으로 아직은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만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여인도 그런 물이 있다고 한다면 마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왜 지금 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떨어지면 또 우물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좀 보이고 싶지 않고 그냥 물을 길었으면 좋겠는데 다시는 물을 길어도 되지 않는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15절 말씀에 여인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이렇게 한낮에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물 기르러 오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었고 그런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을 마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상하지만 대화가 잘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16절 말씀에 이제 이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 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16절 말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지.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저도 주십시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전개가 좀 와닿으세요? 네, 좀 어려운 전개입니다. 어쩌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엄청 무거운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여인은 또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한 데서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또 이상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뭐 이상한 스토리를 말씀해주고 계시네. 네, 그런 눈빛들이 조금 있는데 네.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 네 말이 맞는데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은 아니지 않냐. 이게 뭐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이 남편이 5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그냥 이 말씀 그냥 문맥 그대로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누구와 같이 있지만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결혼 문화를 보게 되면 사실은 여자들이 만약에 결혼하게 됐을 때 이제 복음서에도 이제 그런 논쟁이 있지만 이혼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자. 남편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제 이혼하자, 이혼
이제 하는 걸로 허락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 여자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먼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러면 여인이 결혼했을 때 남편이 뭐 병이나 다른 이유로 먼저 죽었거나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제 이혼을, 사실은 그 당시 문화로 말하면 이혼을 당하는 거죠. 이혼을 당했거나.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참 그런 삶이다라고 해서 평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5번이나 그런 일을 겪고, 또 지금도 어떤 한 남자와 같이 지내고 있지만 남편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가정에서 이 여인이 아내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많은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남편이든 뭐 지금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남자든 그 안에 같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또 유대인들의 그 사회 구조가 그냥 여인들이 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남자에게 속하여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제 생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 남자와 또 저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제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차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한낮에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이제 이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의 또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 뭐 21절 말씀,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20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수님과 이런 대화가 막 쭉 오고 가면서 이 여인이 갑자기 그 유대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어떤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차별받는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같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못 오게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는 못 오게 해요.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주변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제 그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대답이 이 말씀상으로 보게 되면 뭔가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맨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께서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던 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이제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오면서 저는 남편이 뭐 5 있고 예전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안 것이 아니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미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사는 사람도 진짜 남편 아니지 않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셔서 이 대낮에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의 이 전개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다른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날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막 계획하고 왔는데 이날 우물가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사람들 시선 불편하고 오늘 날씨 너무 뜨거운 것 같고 우리 가족들 모르겠다 물 뭐 목마르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날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대화가 전혀 안 일어났겠죠. 이런 만남이 없었겠죠. 이 여인이 나왔어요. 우물물을 이제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라고 하는데 유대인 남자예요. 저 유대인들 우리 엄청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나한테 물을 왜 길러 달라고 그래? 목마르든지 말든지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물만 길러서 다시 그냥 확 가버려요. 그럼 오늘의 이 대화가 진행이 됐을까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예배의 때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적절한 그 반응할 수 있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온 것, 물을 기르러 온 것도 이 여인은 뭐 일상적으로 늘 했기 때문에 한 것일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그 때를 계속 지켜서 그 때에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이제 영화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뭐 결말 뭐 이런 그 스토리들을 거치면서 점점 이 여인과의 대화를 이제 점진적으로 이어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여인의 그 아픈 상처까지 예수님이 만지시고 결국엔 이 여인에게 그 갈급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배에 관련돼서 물어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니까 사실은 제대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깨뜨리시는 예배의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온 저나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느낌의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막 아까 우리 찬양부터 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길 참 잘했다. 그런 막 느낌을 받는 오늘 내가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이 감사가 막 자꾸 일어나는 그런 예배인지 목사님 오늘 또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오늘 뭐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복잡해.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서 나 오늘 그래도 주일 예배 드렸다. 나 오늘 그래도 주일 지켰다. 그 정도의 예배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쨌든 그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로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로 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여러분들이 이 때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쳤다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가 오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 한강 유람선을 한번 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냥 여기 서울에 늘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람선 타러 잘 안 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강 유람선 타보셨어요? 뭐 타본 사람도 있고 안 타본 사람도 있고 저도 근데 여기 서울에서 뭐 평생을 살았지만 유람선을 타러 간 적이 없었어요.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고 근데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타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언제 타냐면은 미국에서 누가 이제 아는 청년 친구가 와가지고 뭐 할까 그러다가 한강에 유람선 그거 타봤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러고선 그 청년하고 이제 유람선을 탔어요. 미국에서 온 청년 구경시켜주려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산타워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 남산타워 가보셨어요? 그리고 남산타워는 그래도 한 번, 두 번씩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있지만 남산 혹시 정말 나는 자주 갔다 그러면 몇 번 정도 가셨어요?
뭐 많이 가시는 분들은 뭐 매일같이 가시기도 하겠죠. 네, 산책으로. 근데 제가 남산타워를 이 기억에 한 7살 땐가 남산타워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도 왜 갔냐면은 미국에서 사촌들이 와가지고 부모님이 같이 사촌들 데리고 남산타워를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남산에 올라갔던 게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무슨 행사로 남산을 가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뭐 한 30년 만에 남산에 갔었죠. 근데 또 이 남산타워를 막 지방에 있던 분들이 이제 서울에 오거나 외국에서 오면은 그렇게 남산타워를 또 가보고 싶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싶어하고.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은 별로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막 사모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어쩌면 그냥 우리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남산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지. 뭐 다음 주라도 뭐 갑자기 유람선 타고 싶으면 언제든지 탈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딱 서울에 와서 딱 3일만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남대문 가고 뭐 경복궁 가고 남산 가고 유람선 타고 뭐 이제 롯데월드 가고 그 시간들 안에서 막 뭔가 다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우리가 혹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어쩌면 남산타워처럼 한강 유람선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나 정말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 오늘 진짜 오늘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예배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그리고 그런 마음과 기대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실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러한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못 드렸는데 다음 주 또 드리지 뭐. 다음 주 못 드리면 그 다음 주 와서 드리지 뭐. 오늘 말씀 못 들었으면 그냥 다음 주 말씀 듣지. 우리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마음 가운데 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한강 유람선을 한 번도 안 타고 유람선은 안 타봐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3가지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배 때, 이 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3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들을 다 하고 다 어느 정도 다 되고 시간이 많이 좀 남아가지고 뭔가 여유가 될 때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이 예배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지금 잔뜩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좀 그 물이 궁금하면 나를 찾아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봐라.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여인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바로 역사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은 잠깐 오늘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졸을게요. 오늘은 조금 일찍 갈게요. 그러고선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기대에 맞춰진 시간에 하나님이 물론 그때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게 언제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장 먼저 예배하고 싶은 마음, 지금 당장 예배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항상 유지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정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물론 이 정해진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이 청년부실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자리를 나갔을 때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무뎌졌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동안 좀 생각해보지 못한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반응하는 예배자에 관련해서 좀 더 깊이 나눌 건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예배의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